8장 6절부터 14절까지 아가서 8장 6절부터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병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가라는 말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쉐르라고 했어요. 아도 노래라는 의미가 있고 가도 노래가 있습니다. 보통 애가는 슬픈 노래인데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 기쁜 사랑의 노래, 최고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구조는 1, 2장은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속삭이고 3장과 4장은 이제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고 5장에서 이제 잠깐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은 다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즐거워하며 마지막 8장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으실 본문 중심으로 보면 5장에 보면 이들이 정말 사랑함으로 결혼하였지만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사랑하는 자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뭔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사랑하는 자를 다시 찾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무엇이 이 부부의 문제였을까? 2장 15절로 거슬러 가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가정을 의미하는데요. 작은 여우는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겠죠. 그래서 가정 안에 부부가 물론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지만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가운데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8장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으로 이어가면 다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즐거워하는데요. 6장 3절에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하였고 당신은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그것이 부부의 고백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이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같이 하고 함께 나누고, 재정부터 해서 시간과 자녀 교육, 그리고 가정의 어떤 미래나 이사 문제, 여러 모든 부분에서 가정은 하나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창세기에서 결혼의 원리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가서에 보면 특별히 여인에 대한 찬사가 많이 나옵니다. 4장과 6장, 7장에 보면 이 신랑이 자신의 연인을 찬미하는데요. 4장에서는 연인의 그 눈과 머리털과 이와 입술과 또 뺨과 목과 가슴을 찬미합니다. 그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의 그 이목구비나 그 몸을 보면서 그것을 찬미하는 것이죠. 6장에서도 눈, 머리털, 그리고 이, 뺨. 그래서 뺨이 이제 이목구비를 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미합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 그리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고 내 눈 속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러면서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명인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여자 중에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에 가면 7장은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자신의 연인을 찬미합니다. 연인의 다리와 또 그의 배꼽, 허리, 또 유방, 목, 코, 머리. 보면 이 4장, 5장, 6장으로 가면서 이 찬미가 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그 찬미가 우리가 보면 되게 손이 오글거릴 정도로 그 찬미가 굉장히 깊은 친밀감과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결혼 생활이 조금 진행이 되면 사실 사랑의 고백도 잘 안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대면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연인에 대한 사랑의 찬사가 계속 좀 깊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연인은 그것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머릿결을 칭찬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것을 똑같이 하지 않는다. 그건 좀 칭찬은 아무리 해도 사실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이 그렇죠. 이렇게 연인에 대한 사랑이 찬사가 3번 나온다면 또 5장에서는 이제는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찬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5장 10절부터 16절 보면 이 여자가 자신의 남자에 대해서 찬사를 올리는데 머리털, 눈, 뺨, 입술, 손, 다리 하면서 자신의 연인을 또 찬양하면서 뭐라고 하냐? 전체가 전체가 사랑스럽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의 전체가 사랑스러우십니까? 여기에 그 놀라운 원리가 존재하는데요. 지금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찬미를 하고 있고 여자는 남자에게 한 번 찬미를 하는데 3대1의 원리라는 거예요. 3대1. 그렇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3대1. 그래서 3번 여자에 대한 찬미가 있으면 남자는 1번 정도. 그래서 남자는 존경을 먹고 여자는 사랑을 먹는다라고 했는데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또 사랑의 다른 표현이 존경입니다. 당신이 참 믿음직하고 당신의 그 모습을 내가 존경합니다. 남자는 그걸 통해서 힘을 얻죠. 그런데 이 비율이 여기 보니까 3대1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좀 더 많은 찬미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8장으로 넘어가서 이 사실은 아가서의 가장 대미의 핵심 마지막이 8장입니다. 8장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팔에 두라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도장의 종류가 있는데 목에 거는 도장이 있고 또 반지로 끼는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도장을 걸면 도장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가슴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오겠죠. 그리고 손가락에 끼면 이제 손에 그것이 항상 있게 되는데 도장같이 마음에 품다. 그러니까 목걸이를 도장을 하게 되면 마음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을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고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팔에 두라는 것은 손은 힘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힘과 능력, 죽음조차 이길 수 없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는 수월같이 같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질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정이라는 말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안으로는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밖으로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하는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으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밖으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치고 우상을 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가서 전체에 보면 전체에서 여호와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불은 하시는 언약을 의미하거든요. 언약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언약의 신실함 가운데 부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모든 걸 다 주어도 사랑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 아무리 높은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사랑은 결코 거래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정리하자면 사랑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온전한 헌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나 온전한 헌신 가운데 사랑이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도 순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서로를 향한 찬미가 이렇게 드려지는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도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사랑의 원리, 한 몸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 그리고 온전한 헌신의 원리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찬미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또 신부가 신랑을 찬미하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스바냐 3장 17절 찬양 여러분 아시죠? 그가 너로 인하여. 우리 한번 같이 조용히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가사에 나오는 모든 그 찬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역시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미할 때 꼭 우리 마음에 기억할 것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악합니다. 훨씬 더 나는 악하고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갈보리의 그 사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물은, 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갈보리의 그 사랑을 누가 끌 수 있겠습니까? 갈보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사탄도, 이 땅의 그 어떤 권세도 그 갈보리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 사랑,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래서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오로지 선물로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은 그 어떤 거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공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우리의 어떤 행위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결국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은혜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값 없이 공로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사랑을 얻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원리가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바로 이 사랑, 복음이 주는 이 무한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오늘도 이 사랑이 우리의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를 넘어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갈보리의 그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악합니다. 훨씬 더 큰 무서운 죄인입니다. 훨씬 더 사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 가운데 가득 차며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실버대가 또 먼 곳으로 소풍을 갑니다.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정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가 복음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더 많이 모여 합심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릴레이로 또 새벽으로 저녁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텐데 주님께서 모든 기도의 그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가 모아지며 오늘도 여러 학교에 나가 또 전도할 때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뿌린 모든 정말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우리 복음주를 위하여 또 오늘 실버대 소풍을 위하여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아버지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